창세기 맛보기 8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 시간에 배철모라는 단어를 상고하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배철모라는 자기 형상, 이 단어에 보게 되면 전번에 말씀한 대로 바브라는 한 전미사가 붙어 있습니다. 이 전미사가 붙어 있게 되면 이것이 자기냐 그냐라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분석할 때 단어 하나에 붙어 있는 그 전미사 하나라도 우리가 소리하게 되면 많은 하나님의 뜻을 놓칠 때가 많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배철모라는 것이 재기적인 의미로 자기라고 그랬다면 여기 하나님은 와이브라 엘로힘 재기적인 의미로 쓰이는 것이고, 만약에 3인칭 단수 그로 해석을 한다면 어떤 분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형상이 아니고 그의 형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에 단어인 베찰모 엘로힘하고 뒤에 단어인 베체렘 엘로힘하고 같으냐 다르냐 하는 것입니다. 베찰모냐 베체렘이냐, 즉 같은 것을 반복하고 있느냐 전혀 다른 내용을 말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특징은 앞에 있는 것을 반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약 반복을 한다면 관계대명사를 전제해 놓고 그 다음에 선행사로 처리합니다. 본문의 베찰모 그의 형상은 남인칭 남성 3인칭 단수인데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골로새 1장 15절은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베체렘 형상이 뭐냐 하는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의 DNA 유전자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사이 과학이 발달하면서 유전자 조작이라고 하는 말을 주의 깊게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하나님의 허락 없는 지혜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유전자 조작이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한다면 그것이 사실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면 영적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유전자가 사람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화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령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체렘입니다. 그래서 그림자라고 하는 말을 찰마 메트라고 하는데, 이 찰마 메트라는 말은 그림자는 햇빛의 형태를 나타내는 그림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비슷하다는 뜻입니다. 헬라어로는 호모이오스라고 합니다. 에이콘이라고 하는 형상과 호모이오스라는 그 형상은 같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형상이라고 같은 말로 번역했다 할지라도 그 뜻이 가지고 있는 뜻들은 서로 다릅니다. 에이콘은 DNA와 같은데 호모이오스는 그 DNA를 가진 사람들의 유사성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상대해 보면 바로 나같습니다. 낯설지가 않습니다. 어디 가서 만나더라도 우리가 딱 보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우리가 알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당신 같은 사람이 되기를 바라지 않으시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베찰모 그리스도의 형상, 그의 형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앞으로 가는 길에 어떠한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화시키려고 하는 장애물입니다. 그것에 대해 우리는 불평을 하면 안 됩니다. 창세기 1장 27절을 보면 창조 3번 나옵니다. 이것이 빠지고 21절처럼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21절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와이브라 엘로임 옙 화타님 밖에도림 옙 콜 레피시하야 하로메세트 하쉘 샤레 차마임 레미네임 옙 콜 오프 카나프 레미네임 와이로 엘로임 키토브.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을 창조하신 것을 우리가 표현하고 있습니다. 21절을 보면 와이브라 엘로임 앞에도 에트가 있고 학계드림 앞에도 에트가 있고 레미네임 앞에도 웨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27절에서는 일일이 바라를 넣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21절처럼 한 번 하고 와우 접속사로 연결시켜버리면 되는데 왜 그렇게 바라 이렇게 창조를 3번 넣었냐는 것입니다. 한번 1장 27절을 보겠습니다. 와이브라 엘로임 옙 하담 베찰모 베체렘 엘로임 바라 오토 자카르 우케네바 바라 오탐. 와이브라 창조하다, 바라 창조하다, 바라 창조하다. 3번이나 창조라는 단어를 연속해서 쓰고 있습니다. 앞에서 창조라는 단어는 와우 접속사로 연결을 시켰는데 한 번 나오고 뒤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앞에 와우 접수사는 자칼과 네케바의 와우 접수사입니다. 그리고 일일이 마라가 나옵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까지는 하나님이 나오십니다. 그 뒤에 마라오토나 그 바라의 3인칭 단수에서 3번 나옵니다. 그런데 정작 자칼과 네케바 시대부터는 하나님의 창조권에 속하지만 실제적으로 이 오탐들이 어디서 나옵니까? 자칼과 네케바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작전권에는 속하지만 하나님이 빠진 상태에서 이것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내가 교회와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면서 바울 내가 하나님의 비밀을 말하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날과 여섯째 날의 창조가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섯째 날에는 하나님의 관심이 희박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 27절인 여섯째 날에는 구구절절히 마라를 넣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낳으셨느니라, 그가 낳으셨느니라, 그가 낳으셨느니라. 사실은 낳으셨느니라고 표현하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이지만 하나님에게 어떻게 인간의 나왔다는 그 단어를 쓸 수 있겠냐 하는 생각으로 아마 바라라는 단어를 창조하셨느니라고 번역을 했을 것이라고 측측을 해봅니다. 일반적으로 한 절의 동사가 계속될 때에는 상식적으로 모든 동사 앞에 와우 접속사가 붙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창조, 그리고 창조. 왜 동사라는 문장이 시작이요 끝이기 때문입니다. 누가 무엇을 했다가 문장의 시작이요 끝입니다. 그러면 한 절에 같은 동사가 반복되고 있다면 반드시 동사가 나올 때마다 누가 창조했다 그리고 또 누가 창조했다를 넣어주는 와우 접속사가 들어가 줘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왜 안 들어가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 뜻은 빠라 동사들은 와이브라 엘로임 안에 다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모든 창조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을 명확히 해두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1.1핵이고 축자 영감설이 나오는 것입니다. 1.1핵 명사 이오타는 히브리어 알파벳 요드를 가리킵니다. 여기서 단 한 번 나옵니다. 케라이는 작은 점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핵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이르리라. 누가복음 16장 17절에 그러면 율법의 한 핵 케이라가 한 핵이 떨어짐보다 천지의 없어짐이 더 쉬우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2장 32절에 너희에게 명령한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그것에 가감하지 말라. 계시록 22장 18절에 더하면 지하여 버리면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우리 집 사람에게 자식을 몇 낳았습니까? 물으면 내가 민호를 낳고 주연을 낳고 민수를 낳았습니다라고 하나요? 그렇게 말 안 하죠. 몇 명을 낳았냐고 물으면 3명 낳았습니다 그러죠. 누구 낳았습니까? 그러면 민호, 주영, 민수를 낳았습니다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낳았습니다라는 말을 한 번 씁니다. 그것이 상식입니다. 그런데 1장 27절에서도 접속사도 없이 빠라가 셋이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의 족보를 차지합니다. 이 창세기는 아무리 강조를 해도 다음이 없는 것이 바로 창세기입니다. 다른 책은 단지 창세기를 풀이해 놓은 것입니다.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하고 나오죠. 복 있는 자 좋습니다. 그러나 그 복 있는 사람은 창세기 1장 28절을 풀이해 놓은 것뿐입니다. 목회서신에서 그리스도와 교회 그것은 창세기 1장 27절에 자칼과 네케바에서 이미 나온 것들입니다. 자칼과 네케바를 풀이해 놓은 것뿐입니다. 이 자칼과 네케바는 여러분 아신 대로 남자와 여자를 말합니다. 시편 74편 13절과 14절에 보면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악어의 머리를 파쇄하시고 그것을 사막에 거하는 자에게 주었더라. 여기서 용 가운데 이 탄인이 바로 창세기 1장 21절에는 바다 큰 물고기를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다 용으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20장 1절에 그날의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니오야단 곧 고불고불한 뱀 니오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라. 탄닌 이것도 바로 1장 21절에 나오는 큰 물고기를 용이라고 여기서는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에서는 여호와께서 정해두신 어떤 날에 여호와께서
다섯째 날의 창조물인 그 존재 하타님을 벌하시며 죽이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날이 언제이며 어떻게 벌하시며 죽이시는가를 계시록은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은 이 가상적인 존재에 대해 그 실체를 적나라하게 노출시키고 있습니다. 시험이란 무엇입니까? 어떤 존재의 실체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는 데서 생기는 무지의 결과입니다. 시험하는 자가 처음부터 포악한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그날에 이것이 바로 심판날입니다. 무엇을 심판하는 날인가 하면 견고하고 크고 강한, 즉 뭡니까? 리오야단입니다. 리오야단 이 단어는 세 개의 단어가 합해져서 만들어진 말입니다. 첫 번째 리오, 이 말은 레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12지파 중에 4지파를 말할 때 말하는 그 레이입니다. 연합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야, 그 다음에 탄. 이 탄은 창세기 1장 21절에 나오는 바다 큰 물고기 또는 이사야서에서 나오는 용이라는 글자의 약자입니다. 이 세 개가 합해져서 만드는 단어인데, 그렇다면 뜻이 뭡니까? 여호와와 탄인이 연합했다, 이런 말입니다. 이 말이 성경에서 여호와와 탄인이 연합한 것이 어딥니까? 바로 창세기 6장입니다. 본문을 봅시다. 오늘날 교회나 세상 모든 것들의 모토가 견고하고 크고 강함입니다. 이것은 내적으로 견고하고 크고 강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육적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와 뱀이 연합한 리오야단입니다. 많이 모이면 강함입니다. 무슨 힘인지 모르지만 사람을 좌지우지하고 단체를 움직이고 프로그램으로, 조직으로, 모형으로 그 힘을 과시합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광화문의 촛불 집회를 통해서 대통령을 탄핵하고 새로운 대통령을 모셨습니다. 엄청난 조직과 힘을 발휘했습니다. 나라의 국력을 좌지우지할 정도로 힘을 발휘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을 보면서 마음속으로 그 모든 움직임과 힘이 외적인 것을 움직이는 힘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내적으로 우리 민족의 마음들이 우리 민족 속에 크고 강하고 견고함을 연출하는 그러한 모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우리 하나님은 크고 작음에 좌우되시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생명이냐 멸망이냐를 촉구하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촛불 집회에 모인 많은 백성들이 알기를 간절히 사모했습니다. 그러나 멀지 않아 크고 강함이 무너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는 교회에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는 것은 끝만물을 해갑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미천이 떨어져 갑니다. 그러니까 자꾸 사회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크고 강함이 무너지기 시작합니까? 계시록에 바벨이라는 이름이 뭡니까? 혼합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뭡니까? 뱀, 리오야단, 꼬불꼬불 엮어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용이 됩니다. 어디에 있는? 바다에 있는. 이것은 가상적인 영적인 존재입니다. 계시록에서도 절대로 실체를 드러내지 않고 뒤에서만 배후 조종을 합니다. 창세기 2장 1절에 천지와 만물을 다 이루시니라. 여기서 만물은 차바, 전쟁, 군대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사실 군대 용어입니다. 그래서 2장 1절을 우리가 직역을 하면 천지와 군사 정보를 완성하시니라 입니다. 욥기서에는 이 차바라는 단어를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냐, 이렇게 힘든 노동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또 욥기서 14장 14절에 보면 나의 싸우는 날 동안에, 이렇게 싸우는 날이라고 차바를 번역했습니다. 사사기 4장에는 그의 군대, 민수기 4장에는 복무하고, 민수기 1장 52절에는 군대대로, 시편 33편, 103편, 이사야 40장에는 만군, 천군,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거의 다 구약성경이 차바란 말을 만물이라고 번역하기보다는 군대, 복무, 힘든 노동, 이런 군대 용어로 번역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천지와 만물 이른다고 할 때는 바로 만물이라는 뜻은 군대 용어, 군대를 의미한다고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놓고 우리 한번 이 단어를 우리가 이어나가면서 묵상을 해보면 그 뜻이 무엇인지 마음이 와닿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섯째 날 세력과 여섯째 날 세력이 싸워서 누군가가 이기도록 이미 작정을 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은 필연적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창세기 3장에 와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그들이 타락하여 에덴 동산을 쫓겨나므로 그때부터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싸우는 영적 전쟁이 일어났다고 하지만 이미 그러한 일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은 창세기 2장 1절을 통해서 천지와 만물을 이루시려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영적 전쟁이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음을 암시하는 말씀을 이미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은혜라는 소리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은혜는 떠나고 진리의 영적 전쟁만 남아 있습니다. 은혜가 풍성할 때는 이성이 감춰집니다. 누가 잘못을 했어도 그래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지. 그런데 진리의 시대는 낱낱이 드러납니다. 무엇이 드러납니까? 이 세 가지가 목적이었구나. 내세우는 명분은 그럴듯하게 포장되어 있어도 견고하고 크고 강함이었구나 하는 것이 드러납니다. 왜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다고 하면서 세상 은혜의 손을 내밀어 대출을 받아 그 성도들의 피 같은 헌금을 이자로 내면서까지 무리를 내서 성전을 크게 지으려 합니까? 아무리 웅장하고 크게 지어도 솔로몬의 예루살렘 성전이나 수르바벨 성전이나 헤롯 왕이 지은 에롭 성전만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성전들이 지금 흔적이라도 남아있나요? 흔적조차 없이 사라지고 말았고 그 무너진 터에 이스라엘 성전이 거기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또한 예수님도 예언하시지 않았나요? 손으로 지은 그 웅장한 성전은 다 무너져 내릴 것이라고요. 왜 교회가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신문사를 해야 됩니까? 복음 전파를 위해서라고요? 글쎄요. 여러분 그 말에 동의가 됩니까? 언론 매체 하나 가지고 있으면 국가도 쉽게 어쩌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들을 벌하시며 죽이시는 때가 반드시 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3절에 보니까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바로 계시록 12장 3절에서 용이라는 드라곤이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합니다. 메가스 드라곤 큰 용이 이두카이 우라나 드라곤 큰 용, 큰 용이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합니다. 여기 또 세메온이라는 표시라는 표적이라는 이 단어가 또한 등장합니다. 이것은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징조와 사시와 연함과 일자할 때 이것이 보이기 시작하면 이제 카운트다운을 해야 합니다. 본문에 메가스라고 하는 큰이라는 형용사가 나오고 피르로스라는 붉은이라는 형용사가 나옵니다. 크고 붉은 용입니다. 성경에서 시다라는 말의 반대말은 불다입니다. 우리말로 시다의 반대말은 검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검다라고 검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기근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붉은 것은 원수입니다. 백기는 평화이고 붉은 기는 전투입니다. 크고 붉은 용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여러분 이것을 숫자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7 면류관 계시록의 면류관이라는 말이 두 마디가 나오는데 하나는 크라운 개념의 스테파노스라는 말이 있고 하나는 오늘 본문 나온 디아네마타가 있습니다. 크라운은 우리가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는 진짜 왕관입니다. 왕이 쓰는 왕관을 의미합니다. 스테파노스. 그런데 생명의 면류관을 주려할 때 이것은 스테파논 네스조에스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왕관으로 쓰인 이 단어는 디아테마타는 임금이 쓰는 왕관을 의미하는 말이 아니라 엮었다는 말입니다. 즉 연합군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연합군이라고 번역을 했으면 손쉽게 이해가 되었을 것입니다. 앞으로는 교회가 전부 합쳐집니다. 하나로 합쳐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존을 위한 공동 계획을 세우고 공동 작전을 하고 공동 투쟁을 합니다. 이제는 무슨 일이 일어났다 그러면 광화문 광장에 모여 촛불을 들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공동 계획을 세우고 공동 작전을 하고 공동을 투쟁할 때 여기에 총사령관이 누구냐면 오늘 본문의 붉고 큰 드라곤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4절에 보면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그 꼬리가 한 해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아무리 신앙이 좋은 성도들이나 목사님들이라 할지라도 넘어질까 삼가 조심해야 합니다.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요? 땅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 하늘별이 어디에 나옵니까? 창세기 1장의 광명들에 속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용과 여자가 맞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는 여자가 둘 나옵니다. 음녀가 나오고 아이를 낳은 여자가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사라와 하갈의 비유, 예루살렘과 새 예루살렘의 비유입니다. 피난 보따리 쌀 것이 없는데 떠날 준비를 항상 하고 살아야 합니다. 땅에서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아무 보탬이 되지 않습니다.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여러분, 용의 그룹들은 우리 같은 사람들이 나올 것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보세요. 저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공격하는데 그때는 절대로 성경을 가지고 공격을 못합니다. 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말씀의 깨달음이 너무나 정확하고 옳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인간적인 비행을 가지고 공격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넘어질까 조심하고 한 발 한 발 내딛어야 합니다. 해산이라는 디토라는 단어가 창조라는 단어와 같은 히브리어 개념의 단어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용이나 음녀계통의 세력들은 하나님의 작정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진행될 것인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작정이 다 이룰 때까지 가까이 오니까 최후의 발악을 하는 것이 계시록에 나오는 짐승과 용들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너무나 약합니다. 인간들의 정관계를 얽히고 털켜서 거기에서 못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12장 7절에 보니까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하늘에 전쟁이 있는데 미가엘과 사자들 이것은 바로 만군 차바입니다. 미가엘 이게 무슨 말입니까?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그래서 만군의 주 여호와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군의 통수권자는 바로 주 여호와라는 것입니다. 전쟁을 하는데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 그리고 용도 그의 사자들 그래서 천지와 만물이 완성됐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저들은 보나마나 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들은 아무리 날고 깊고 큰 힘을 유지하고 조직을 가지고 있어도 정복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것은 이사야 27장 1절에 나시는 뭡니까? 이것은 바로 옛뱀입니다. 에덴 동산에도 뱀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뱀입니다. 그런데 그 뱀이 신약에 와서는 마태복음 4장에서 마귀, 디아블로스, 대적자, 비방자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점점점 진행되어서 계시록 시대에는 커가지고 용이 된 것입니다. 즉 계속해서 싸우면서 확장되고 커져 나갔다는 것입니다. 미혹하는 자에서 창세기에 대적하는 자로 마태복음으로 파괴하고 지부상케 용으로 계시록까지 점점 커가지면서 세력이 확대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계시록 12장 9절에 큰 용이 내어 쫓기니 곧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는 아담이 졌습니다. 뱀이 이겼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는 예수님이 이기셨고 마귀가 졌습니다. 그러면 1승 1패입니다. 이제는 마지막 결승전이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은 하나님의 승리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도 우리가 원어 성경을 좀 공부하여 1점이라도 가감없는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전하는 일이 일어나야 합니다. 말씀의 개혁을 통한 제2의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합니다.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은 온전한 종교개혁은 아닙니다. 창세기 1장의 정확한 번역과 깨달음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용의 그룹들은 우리들이 원어 성경을 통해서 말씀 앞에 바로 서기를 원치 않을 것이며 계속해서 사람들을 미혹할 것입니다. 계시록 12장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용이 내어 쫓기니 곧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온 세상을 미혹하는 자여. 이것은 현재 분사 능동태입니다. 점점 계속해서
발전합니다. 용인데 마귀고 사탄입니다. 그러면 뱀은 알겠는데 마귀와 사탄은 어떻게 다르냐? 우리 한번 고찰해 보겠습니다. 마귀라고 하는 것은 디아볼로스라고 합니다. 이 말은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욥기서에 여기저기 돌아다니다 하느님 앞에 나온 마귀가 등장합니다. 사람 사이에 다니면서 미혹시키고 서로 비방케 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세력이 결집이 되면, 즉 크고 강함이 되면 뭘로 변합니까? 사탄이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대적자입니다. 여러분, 세력이라는 것이 참으로 무섭습니다. 사탄할 수 있습니다. 자신들도 모르게 의도하지 않더라도 말입니다. 오늘날 교회라는 것이 신구교가 합쳐지고 세상의 모든 종들이 합쳐져서 종교연합을 이루자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더군다나 기독교의 지도자들도 그렇게 나서서 앞장서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참으로 통탄할 일입니다. 온 세상을 주름잡고 있는데 교단도 교리도 세력화된 것입니다. 조직화된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이 시작이 됩니까? 핍박이 시작됩니다. 그들이 만들어 놓은 그 세력권 안에 들어가지 아니하면 그 들어오지 않은 사람들을 얼마나 앞으로 더욱더 심하게 핍박을 할지는 우리가 모릅니다. 당해봐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도 그런 징조는 사방에 있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12장 13절에 보면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핍박하는지라는 말은 요사이 우리가 자주 듣는 단어가 있습니다. 스토킹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단어가 바로 그 뜻입니다. 일일이 따라다닙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이 다니시는 곳마다 따라다니는 무리들이 있는데 한 무리는 병들고 약한 자들이고 또 한 무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두 그룹들이 쫓아다녔는데 병든 자들은 병 고침을 받으려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흠잡아서 공격하려고, 따라다니는 것이 바로 뭡니까? 띠였고 박해하는 것입니다. 용이 여자를 삼키려고 하는 것은 실패하고 이제는 누구를 대적하느냐면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 용이 여자에게 분노에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에 섰더라. 그 여자의 남은 자손들, 이것이 소위 남은 자들만이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토니아입니다. 여기서 계명이 뭐냐 하는 말이 나옵니다.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라. 여기서 계명이 뭐며 증거가 뭐냐 하는 것입니다. 바로 두 가지를 해야 합니다. 간직하고 또 지키고 해야 합니다. 간직하고 소유해야 합니다. 말씀을 간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해야 합니다. 우리가 스테판 원어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르톤, 지키며 실천한다는 뜻을 강조하는 것보다는 간직하고 보존한다는 뜻이 강함을 아시기 바랍니다. 시중은행에 아무리 돈이 많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것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 돈을 내가 소유하고 간직하고 있어야 내게 의미가 되는 것이죠. 제 것은 제 것이고 여러분의 것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여러분에게 가르치고 말씀을 나눈 이유는 이것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게 하기 위한 가정일 뿐입니다. 말씀을 들으신 후에는 여러분들이 제가 드린 이것을 간직하고 소유해서 또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더해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야 할 의무가 있고 사명이 있습니다. 모래가 뭡니까? 바다와 땅의 경계선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38선과 같은 것입니다. 그 말은 용이 이제는 바다를 점령하고 땅을 점령하려고 상륙작전을 시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13장은 땅의 미혹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13장의 666이 이 땅의 미혹 사건입니다. 용이 나옵니까? 용은 땅의 짐승이 아니라 바다의 짐승이기 때문에 13장에는 땅의 짐승이 나옵니다. 계시록 13장이 무서운 것은 영적 존재들이 경제권과 금융자본을 다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고 팔게 하는 주도권이 이들이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공고하신 말씀이 뭡니까? 그러한 환경 가운데서라도 죽기까지
충성하라고 주님이 그들에게 권면하였습니다. 그 권면은 바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신 주님의 권면인지 알고 죽기까지 충성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합니다.